지난 한 주 동안에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슬럼프잖아요. 슬럼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부진하게 나오거나 혹은 평소 실력이 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 그런 현실들에 있을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운동이 됐든 아니면 어떤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노래하는 사람이나 뭐 게임을 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거나 뭐 훈련을 하거나 이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계속해서 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언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하면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럼프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두려움, 그것이 나를 엄습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미래에 그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망과 기대가 무너질 때 그것에 대해 기대고 의지하고 있던 토대가 받쳐주고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면 한없이 나라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슬럼프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와 기대가 사라지면서 힘들게 됩니다. 슬럼프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들이 사라질 때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지지와 격려가 끊어지죠.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에게 사람들의 댓글은 비아냥과 역시 그럼 그렇지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내 밖에 다른 사람들이 내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슬럼프가 가져다주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한 의미, 난 이러한 일을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야 할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괜찮은 의미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여한 의미, 그것들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부여한 가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한 가치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에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지탱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지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내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탱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걸 잃어버렸던 모양이에요. 믿음의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언젠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복음인가요? 노력이 배신하지 않잖아요. 노력이 나를 신뢰해 주잖아요. 노력이 날 지탱해 주잖아요. 그럼 노력이 하나님이죠. 그 노력을 믿을만 합니까? 그 노력은 정말로? 이영표 선수는 최고의 수비수가 되기 위해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보다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시작했다고요, 혼자. 그래서 하루에 줄넘기를 1000개씩 하는데 줄넘기가 2번이나 끊어졌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훈련을 더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주장이 됐는데 자기만 빼고 다른 팀원들, 자기보다 훨씬 노력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국가대표에, 올림픽 대표에 이렇게 선발되는 걸 보면서 슬럼프에 빠졌대요. 내가 10년 동안 노력하면 된다고 믿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또 마지막으로 어쨌든 도전이 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했던 건 그래도 노력하는 걸 포기하지 마라. 결국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주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복음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면 다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북극성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북극성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열심히 북극성을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노를 저으면 땅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노력이 가져다주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인 것이죠. 슬럼프를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99%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 어떤 면에서는 진리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으로 계속 좋은 결과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이 포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걸 붙잡고 술이나 다른 마약이나 어떤 무언가에 빠져가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삶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서 그것들을 또 극복해내는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모두가 노력을 믿지만 모두가 노력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를 극복한 사람들의 중심에는 모두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때에 끝까지 그를 신뢰해주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슬럼프를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끝까지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말,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게 존재의 기반입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마치 믿음의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슬럼프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응원하고 그들을 일으키시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누구일까요? 유다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또 분들도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요한서신을 마무리하고 공동서신의 맨 뒷부분에 끝자락에 붙어있는 한 장짜리 하나님 복음 말씀입니다. 유다에 나오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굴까? 성경에 크게 세 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 있죠. 그 유다는 아니에요. 그 유다가 이 복음서를 썼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라는 사람의 이름도 유다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자기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나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족 중에서 막내였거나 뒤에서 두 번째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유다의 나이는 20살이 채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면 이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0대에서 50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도자였거든요. 20살도 안 됐을 때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었던 유다가 어떻게 복음서를 남기고 공동서신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전이었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함께 모여서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을 그때에 유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활하고 공생을 하던 그 시절에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어깨너머로 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보기도 했고 들었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몰랐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가 계속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자리에 유다가 함께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아이들이 당장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지도자나 능력 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람들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잘 가르쳐야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 양육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의 리더십으로 세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지난주 아이들이 CC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우리 교회의 지영 전사님이 은주자매가 지도교사 섬겨주셔서 우리는 소규모로 참여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아이들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일당백 군사로 당당히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유다처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제가 슬럼프에 있었지만 굉장히 큰 은혜를, 도전을 다시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버스가 관광버스로 막 와가지고 애들이 막 30명, 40명씩 막 와서 이거 막 옵니다. 그럼 무슨 엄청 대단히 인해 전술을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고작 5명이었습니다. 위축되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숫자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장되어 있고 훈련된 군사인지 다 드러납니다. 가서 접수처에서 깨끗한 샘교에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수아 왔어요? 유은이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간사님이. 아이들. 왜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신앙과 복음이 생각과 깊이와 이 수준이 얼마나 남다른지 모릅니다. 우리 유은이는요, 600명, 카톡방에서 보셨죠? 600명 참가 학생 중에 대표로 나가서 앞에서 간증문을 발표한, 5명밖에 안 되는데.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꽃감 빼먹듯이 예수님 찾아서 이렇게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빼먹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긴급할 때만 가서 약을 찾아 먹는 감기약 찾듯이 복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복음을 낙하산처럼 이용한다고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은 어쩔 때 쓰죠? 추락하기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은 웬만하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우린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다고요. 평상시에는 저쪽 구석에 처박혀 계시다가 정말 위험할 때 꺼내 쓰는 분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믿음이 성장이 안 하죠. 주님을 알겠습니까? 교회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자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물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하는 그 지난한 시간들을 계속 통과할 때에야 생명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견디지 않으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씨름했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고, 왜 내 삶에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느냐고 물은다면 우리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사귐과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다못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때에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그 친구와 어떤 깊은 관계의 우정을 맺을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더 깊어져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서로 부대끼고 싸우고, 또 때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나의 삶을 계속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 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단계의 신뢰와 사랑의 교제는 늘 이런 식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 양육하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 어른들도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그렇게 성장해가고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성장한 리더였습니다. 유다처럼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때 금세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다음 세대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로 활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채성이, 우리 하루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희성이 이제 깨샘 키즈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봤더니 이렇게 늠름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압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사로. 아멘.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부모 집안에서 자랐다고 자랑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자기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이용해서 뭐 어떤 특혜나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무언가 혜택을 받고 득을 얻는 방식으로 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교육받았던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 집안, 그 가정에서 그는 교육받았고 자랐고 그대로 살았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서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낮춘 이유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과 부패와 탐욕과 방탕한 자신의 지식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대항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쳐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악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변질시킨 복음을 상대할 때 더 분명히 순전한 복음만, 그리스도만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 그분을 통해 혜택을 잇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순결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를 그렇게 혈연 관계를 묶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특권을 누리고 군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치우고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한 주장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치하려고 했었던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인사말에서부터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의 실제를 경험했고 배웠고 그대로 살아갔던 교회의 리더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유다는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높아짐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유다가 왜 자기 자신이 이런 방식의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동서신 전체의 이야기는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라고 했잖아요. 유다서도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공동서신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요한서신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슈퍼맨처럼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막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진리의 코이노니아 안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함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지킴을 받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다라고 우리 계속 배워왔습니다. 교회 자체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지, 우리 안에 우리의 힘이 무언가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 2서는 그래서 진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지키심을 받는 것. 요한 3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지키심을 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요한 2서는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면,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칼과 칼집의 그 한옥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신 데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큰 편의를 봐주듯 안식일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영혼이 지켜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물질의 종로로 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진리를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2서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또 동시에 요한 3서는 그 진리를 지키는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나고, 그 사랑이신 진리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왜? 그 사랑이 필요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심을 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3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 3서를 지나서 유다서에도 그렇게 지키심을 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미 지키심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유다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마지막 절 21절이나 24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지키심에 대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게 얼마나 큰 안정이며 평안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키심을 입은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우리가 같이 요한 2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유다서의 마지막 말씀은 유다서 1장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유다서는 공동서신 전체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맨 마지막에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공동서신 앞부분에 분명히 의심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교회가, 이런 씨름을 해야 되는 교회가 무슨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면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나뉘고 분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계속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의심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을 경험했죠. 나가는 것들. 그 나간 자들이 다시 교회를 회방시키기 위해 또다시 찾아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지키심을 입은 교회의 마지막 단락에 놓여져서 진리의 코이노니아로 지키심을 받았던 요한 2서, 사랑의 코이노니아 지키심을 받았던 요한 2서, 그리고 오늘 유다서 1장 2절에 무엇으로 지키를 받냐?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지키심을 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자들, 때로는 주저하는 자들, 때로는 슬럼프에 빠져 저처럼 헤매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해 줍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러한 자들은 지킴을 받을 것이라고 또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심받지 않고 완전히 무적 함대처럼 세상 속에서 골리앗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의심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킴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이렇게 지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유다서는요, 이 편지를 받아볼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의심에 빠져서, 계속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 침몰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계속 흔들립니다. 성도인 우리도 계속 흔들립니다. 특히 오늘날 요즘 우리가 놓여져 있는 한국 사회에, 특히 교회도 계속 흔들리고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씨름하지만, 방법을 찾아보지만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저도 흔들렸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맞닥뜨렸지만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속의 교회로 있지만 점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고요. 세상이 보수면 교회도 보수고, 세상이 진보면 교회도 진보가 돼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찢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이제 보세요.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의미입니다.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또 갑자기 무슨 땡뚱맞은 소리인가?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닭이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물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달걀을 만드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수가 먼저입니까? 진보가 먼저입니까? 또 드디어 목사님이 본색을 드러내셨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보수가 먼저예요. 표정이 바뀌시는 분들이 진보시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켜야죠. 그러니까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죠. 예수님은 철저히 보수였습니다. 교회는 보수해야 된다.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좀 마세요.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사수하셨습니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보수주의자였죠. 하나도 말씀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철저히 진보이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진보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 규례, 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악한 카르텔을 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철저히 개혁과 철저히 진보를 외치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죠. 죄로 인해 말씀과 율법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개혁을 외치신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바꿔야 되죠. 이 두 개는 동시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느 한편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보수적이어야 되지만 철저히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이뤄가는 것들,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과 악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개혁과 진보는 타락한 진보입니다. 거꾸로 진리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수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해서 자기의 카르텔을 가지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타락한 보수죠.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랑 없는 진리는 둘 다 왜곡된 것이라고 우리 요한서신에서 계속 배웠죠. 보수 없는 진보는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 없는 보수도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타락한 보수 집단이었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모든 짐은 백성들한테 지게 하셨습니다. 젤롯당원이라는 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죽창을 들고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 다 권세자들 끌어내고 다 처형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 권력은 불의하다고 정의 내렸습니다. SNF파는요.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광야로 가서 살자. 수도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는 SNF파도, 혁명을 꿈꾸는 젤롯당원도, 형식만 붙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의 길도 모두 다 거부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했고 철저히 세상에서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또 이 타락한 것들은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어디였죠? 십자가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이 만나는 곳,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타락한 보수주의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짓, 위선을, 개혁을 주장하는 젤롯당원들을 대신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았던 SNF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패한 보수와 왜곡된 진보 둘 다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서로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를 외칠 수도 없고 보수를 외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외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다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지탱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어떤 자리에 또 다른 세상적인 어떤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 관계없고 교회와 관계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나는 어느 한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나는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약간 믿음의 슬럼프에 빠진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채 복음이 빠져버린 채 다른 무언가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던 내 삶이 결국에는 슬럼프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난 장면, 제자들과 함께 광풍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배 아래 예수님은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주님이 왜 나서주시지 않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믿음의 슬럼프에 빠진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예수님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왜 안 지키시냐? 죽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상실하게 생겼는데 왜 안 지켜주시냐?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왜 주님이 나서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는 배가 파손하게 생겼다고요. 모든 관심이 내가 맞닥뜨린 상황과 문제에, 그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도 없고 문제를 파악할 실력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그런 관점도, 그런 관심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 상황만 벗어나면 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바람아, 광풍아,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상황이 그 안에 매몰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침체되는 것 같고, 생명과 삶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내가 쌓아온 노력들이 다 물거품처럼 내 인생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제 이 문제에 파묻혀 죽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엄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노를 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죠?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배에 타 있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고 광풍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엄습해서 모든 것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고 광풍에 놓여 살아가는데 의심하는 자처럼 내 인생이 파손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 두려움에 엄습되어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광풍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사실이 나의 삶의 의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인생의 삶이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야만 했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초월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이 그 생각이 두려움이 공포가 나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내가 다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하는 것들에 대한 비유들을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곧 추수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밭에 뿌려진 그 4가지 씨앗에 대한 비유도 있고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평상에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긴다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광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의심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놓여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삶은 광풍에 휩싸여서 파손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도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교회를 향해서 3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광풍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인 그 사랑의 그 실체인 나를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이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입은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다음 사역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을 뒤덮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광풍이, 그런 상황이, 그런 세상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키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우리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이고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인사말을 마무리하거든요. 성령님은 늘 감추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나오시죠. 성자 예수님 나오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유다서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서신에서 그랬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유다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과 사랑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그 아들의 죄,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긍휼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쓰러지고 주님을 포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 긍휼입니다. 평강은 한 나라가 주변의 원수들을 모두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실제적인 세력이, 공격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파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다시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밤에 아이들과 아내가 영화 타이타닉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나와서 그 끝부분을 잠깐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광풍 배 이것도 하고 있는데 또 타이타닉 침몰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봤는데 맨 밑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 하층민, 그리고 맨 위에서 우아하게 고기를 썰고 와인을 즐기는 그 상층민, 부유층이 한 배 안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조금씩 침몰해 가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집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아무리 명령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질서와 약속은 침몰하는 배 안에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어떻게 해서든 구명조끼 얻어보려고 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노력해서 구명조끼 얻을래.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구명조끼 얻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세상에 속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막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살아보려고 서로를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삽니까? 그때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평온하게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에
4주를 가까이 이렇게 연주하면서 당신과 함께 연주했었던 이 연주가 가장 최고의, 저의 삶의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 거대한 이 타이타닉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침몰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이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긍휼과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안에 거하면서 담담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며 그것이 가장 귀한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